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무슨 집에 우환 있으세요? 다들 반응이 못 지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는 반응이신데 저는 잘 지냈습니다. 매우 잘 지냈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좀 인상 깊은 또 나무위키 열심히 또 했는데 인상 깊은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은 여러분 혹시 박신양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이제 잘 이렇게 실제로 그분의 연기하는 걸 본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옛날 사람입니다. 제가 몰랐는데 벌써 55세더라고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박신양이라는 배우는 제목 뭐더라? 파리의 연인. 파리의 연인에서 이거 차마 못 따라하겠어. 애기야 가자. 요거 멘트 딱 날리면서 막 이상한 하여튼 그 발연기 같은데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로맨스 연기에 거의 황제였죠.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최근에 인터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또 보면서 또 이렇게 또 탐닉을 했죠. 박신양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고 그 인터뷰도 여러 개를 막 보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연기자인데 우리가 아는 이 연기자의 태클을 안 탄 사람이에요. 박신양이라는 배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외모가 엄청나게 막 탁월해서 그냥 태생이 연예인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나 배우나 여자 배우나. 그래서 연기를 좀 잘 못해도 얼굴만 봐도 그냥 연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는 그런 배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연기로 승부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공부를 계속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연기를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학을 갔는데 독특하게도 러시아로 유학을 갑니다. 러시아로 유학 가게 된 이유가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연기를 학원에서 배워서 연기자가 되는 코스였대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결국에는 연기자가 되기 위한 스킬들을 배우는 거지 연기라는 것 자체가 예술적인 학문으로 혹은 예술의 한 분야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술의 한 분야로 연기론이 정립이 되어 있는 나라였고 또 하나는 그때가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러시아의 체제가 붕괴가 되던 시기에 나라의 이념이 붕괴가 되는 와중에 예술가들은 어떻게 예술을 대하는지가 궁금했대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러시아로 가서 이제 배움을 합니다. 되게 가난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굶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러시아 교수님이 그 숙제를 내줬답니다. 처음 왔을 때 너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답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술은 뭘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공은 연기지만 좀 예술이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가 어떻게 하면 예술을 배울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러시아 자기가 공부하던 그 동네에 미술관이 좀 여러 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그냥 갔대요. 미술을 전공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미술을 잘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술 하면은 예술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내가 연기 안에서는 예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지금 알 길이 없으니 다른 예술 분야, 미술에서 내가 좀 답을 찾아보리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보죠. 그래서 그냥 갔다가 그렇군 하고 왔대요. 그래서 또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오고 그냥 온갖 미술관을 계속 가기만 했대요. 잘 모르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작은 동네에 있는 작은 미술관을 또 찾아서 갔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하사탕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다. 유명하지 않은 미술 작품인데 그냥 그 미술 작품 앞에 서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작품이 갑자기 자기한테 쏟아지는 느낌이 났대요. 이전에는 그림을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인데 예술 작품 하나가 자기를 엄습하는 박하사탕이 쏟아지는 상쾌함과 같은 그런 기분을 그 그림 앞에서 한번 느끼고 나니까 이게 예술인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도 배우고 열정적으로 살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니까 연극 배우로는 돈을 못 벌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방송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되고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되어서 또 연기력이 굉장한 배우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유명 배우가 되고 탑 클래스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파리의 연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약 10년 가량을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막 합니다. 하고 결혼도 좀 잘했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잘했어요. 재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예,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 한국에 이제 수입해서 파는 기업의 딸인가 뭐 손녀인가 하는 분이랑 결혼을 해서 재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분이 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됐답니다. 인기도 있고 편안한 삶도 얻게 됐고 본인이 꿈꿨던 나는 연기자로 이제 유명한 예술인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찾아왔냐면 연기를 하다가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좀 다쳐봐서 잘 아는데 허리가 아프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들은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허리가 아파서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누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일어서서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몸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만. 이분이 예전에 이제 탑 클래스 배우였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막 설파를 했냐면 너 최선 다해 봤냐? 난 연기에 목숨 걸어봤다 하면서 막 후배 연기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조언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갑상선에 딱 걸렸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정신력이면 다 이겨내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정신력이 자기 몸을 못 이기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치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픈 것보다 또 한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연기자로서 연기를 못하게 된 현실보다 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였냐면은 그리움의 감정이 찾아왔답니다. 그리웠대요. 이게 뭐가 그리웠는가? 러시아 시절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배우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어딜 가든 박신양이라고 하면은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연기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자기가 가진 꿈을 다 이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립더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때 자기 자신도 그립고 도대체 예술이 뭐냐라고 하면서 그 미술관을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녔던 자기 자신도 그립고 그때 자기 곁에서 같이 예술이 뭔지 막 논하고 이야기하고 없는 살림에 계속 서로 책 사가면서 읽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러시아 친구들이 그리웠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화방을 가서 미술 재료를 막 샀대요. 캔버스도 사고 물감도 사고 막 뭘 샀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샀대요. 막 사가지고 집에 왔대요. 와서 그리웠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답니다. 생각나는 대로. 이분은 그 그리운 러시아 친구들의 연락처도 가지고 있었고 뭐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서 만나러 가도 되고 얼마든지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나랑 연락이 끊겨서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시절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의 그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그림이 하루에 1점, 하루에 2점, 하루에 3점, 많게는 하루에 5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갔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야, 너 지금 연기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배우인데 왜 이러고 있냐? 너 진짜 그림 그리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답을 해줄 수가 없었대요. 그럼 진짜로 그리지 가짜로 그리냐? 근데 자기는 화가가 아니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숨어서 그림만 쭉 그렸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 지나갑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연기력 하나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배우, 전성기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배우가 13년 동안 치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박신양 하면 남아있는 게 파리의 연인이고 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이 13년 동안 그려왔던 그 그림의 세계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전시회를 한답니다. 무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인터뷰를 나온 결론은 세종문화회관의 그 전시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좀 몇 개 인터뷰를 더 찾아봤어요. 송기령이라는 기업인이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가이신데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좀 자주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랑 이제 서로 대담을 하는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배우가 자신이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니까 찾았던 시간이 언제냐면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해야 되는 예술은 뭔가, 나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고생했던 그 옛날 시간이 떠올랐다. 나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성공한 게 아니었고 이룬 줄 알았는데 이룬 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그림을 탐닉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송기령이라는 분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분이 고립이라면 고립일 수 있겠지만 자기는 이걸 기다림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묵히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터뷰 끝자락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길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사회는 너무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을 한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 내가 이 분야에서 어느 정점에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루트를 나에게 보여달라 라고 하니 쪽집게 가외가, 특강들이 혹은 이걸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들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서 성공을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자기 뒤에 쫓아오는 그 사람들도 빨리 또 그 자리로 올라오니까 나는 실패했나? 나는 뒤처졌나? 나는 모자란가? 하는 감정들이 너무 빨리 계속 찾아오는 것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정말 찾고자 하는 꿈 혹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어쩌면 고립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자기는 그게 13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이제는 배우가 아닌 화가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힘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좀 유심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좀 이제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광야. 이게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고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막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 제대로 기능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들을 우리는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광야는 세상과의 단절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제약 혹은 내가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야만 하는 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광야는 단순히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기다림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가 또 다른 뜻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망 내지는 소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인데, 성경은 한 사람이 오랜 시간 혹은 어떤 일정 기간 혹은 고립되거나 무언가로부터 떨어져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 이런 위치, 이런 존재,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너에게는 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라고 제시를 하실 때 이 기다림은 단순히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면으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인생의 어떤 한 순간, 기다림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광야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거 빨리 견뎌내야지, 그래 이겨내야지, 지나가야지 라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과정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한번 빗대 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제 고3 친구들 만나면 자주 물어보는 게 너 학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굉장히 폭력적인 질문이죠. 근데 뭐 궁금하니까 또 알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가 이제 다 발표가 났습니다. 그럼 3월 3일 날 개강하겠죠? 3월 3일 개강하기까지 OT도 갔다 오고 수강 신청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할 거예요. 학교에 원서를 넣어놓고 합격 발표가 나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 이제 윤재는 내일 모레면 군대를 가는데 어디 있어요 윤재? 3월 3일 날 입대합니다. 이제 3월 1일이니까 딱 이틀 남았거든요. 날짜를 받아놓고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혹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의 그 마음, 출산을 혹은 입사를, 이직을, 여러 가지 내가 선정한 어떤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들을 앞두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냐면, 야 날짜 받았으니까 기다려, 이게 아니고 이 날짜가 다가오기까지 어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느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나 올해 상반기 이맘때쯤에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 올해 하반기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이 순간에 이런 지경, 이런 자리, 이런 모습을 갖출 거야 라고 인생의 계획들을 막 세우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스스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곡점마다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순간들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광야 시간을 거치는 게 아니고 어떤 소망을 품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제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나실인이 있죠. 누구냐면은 삼손입니다.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작정을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깎으면 안 되는 사람,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그런 거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갖고 서운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내가 얘를 목사로 드려야지 하고 얘 평생은 그냥 지랑 상관없이 자기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막 드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선택해 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누구든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이유가 제시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해라, 혹은 이런 목적,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서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너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의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을 마주해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 삶의 이 기간 동안 나에게 다가온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누구든지 이 나실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오픈을 해주십니다. 칼 두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실인 돼야지 이거 아니고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활짝 열린 문으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선물과도 같은 그런 기간이죠. 이 나실인의 어원, 나실이라는 단어가 좀 어원이 독특한데 나자르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헌신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라고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 세 가지 정도로 성경이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 왜 굳이 포도나무일까? 여러분들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면 되게 쉽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포도를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뭐,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사과 먹으면 되지, 딸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조금 독특해요. 우리로 치면은 비유할 과일이 없는데 거의 쌀과 같은 겁니다. 뭐 요즘에는 쌀을 많이 소비를 안 하니까 이 표현도 좀 적합하진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열매의 대표격이 포도예요.
우리가 풍년입니다 하면은 쌀 들고 있는 이 농부를 생각하듯이 이스라엘이 풍년이다 하면은 포도를 들고 있는 농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땅 자체가 물이 귀한 동네다 보니까 포도주가 그 와인이 물을 대용하는 거의 음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술 먹었냐? 술 먹었습니다. 예수님도 술 드셨죠. 우리나라랑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음주하면 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문화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물을 섭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결혼식, 잔치 이런 데서 포도주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좋은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펼치셨던 것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잖아요.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내 삶에 있는 어떤 넉넉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체 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좀 표현하면 제일 적합하냐면 월급 받아도 그 월급을 제대로 쓰지 말라. 확 와닿았죠? 월급 받아도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놓고 소비하지 말아라. 너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열심히 일한 성실의 대가로 주신 그 금액을, 금전을 너가 하고 싶은 기쁨을 누리는 데 쓰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멀리 해라.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열심히 일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시린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왜 안 자르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머리카락을 이제 잘 다듬고 살았는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를 위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실인으로서의 기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미용실 다녀왔거든요. 제가 한 달 정도 보통 한 달 정도에 갔다 오는데 이번 주에 만난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머리 하셨네요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면 티가 나요. 그런데 우리 자매들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진 않잖아요. 조금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얘가 머리를 왜 안 자르지? 좀 더럽네? 왜 안 자르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는 기간이 좀 오래되는 거죠.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런 거 극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 앞에서 금식한다고 막 티내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예수님은 과시하는 것을 위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너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 본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거룩한 삶, 조금 더 구별된 삶,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나의 삶을 좀 도와달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처럼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 것처럼 너도 한번 나신인의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때라고 권하는 용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의아한 건데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체를 만질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주변에 사람이 죽는 것도 참 흔치 않은 흔해지면 안 되는 경험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특히 부모님, 형제, 자매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고 뭔가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행동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런 거예요. 감정에 따라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따라서 마땅히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마주하면은 슬퍼하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게 사람의 마땅한 감정인데 그 감정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만을 시체만을 멀리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정한 것들, 이 부정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에 이 정욕과 자아가 하고자 하는 것과 좀 반대 방향이거든요. 나는 쾌락을, 나는 즐거움을, 나는 육신의 여러 정욕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습관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에게서 나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포도주 먹지 말아라, 단순히 머리 자르지 말아라, 단순히 너 시체를 멀리해라가 나실린의 전부가 아니고, 나실린이라는 것은 좀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꿈꾸며 누리며 우리가 보통이라고 혹은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짓는 모든 것들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삶을 나실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구약 시대에는 나실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제자로서의 삶이랑 조금 일맥상통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인데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을 폐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를 하는 사람도 폐륜이라고 얘기하죠. 인륜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폐륜을 이야기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라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더러운 너의 육신의 정욕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라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엄마 아빠 미워해, 너 자녀들 버려, 그리고 나 쫓아와, 이게 아니고 이것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편 나실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까 나실인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 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제자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를 통해서 빛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욕을 먹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금식하는 거 좋아, 금식하는 거 좋은데 왜 너가 했다라고, 너가 거룩한 사람이고 너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가로채는 거야. 이건 외식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살고 조금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조금 더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사람들에게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내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면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빛내는 모습이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 나의 구별된 나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또 쓰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라 잔을 돌립니다. 이제 포도주를 쫙 돌리죠. 돌리면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면서 이렇게 잔을 다 돌려서 마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유월절 풍습이거든요. 호스트가 자기의 그 손님들에게 한 큰 대접에 포도주를 쭉 따른 다음에 여러분들식의 표현은, 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식의 표현은 우정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한 입씩 쭉쭉쭉쭉 해갖고 마지막에 다 먹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풍습인데 그걸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피인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기 전까지 이걸 안 마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주를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잡히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진통제거든요. 진통제를 주는 이유는 너 아플 거야, 이거라도 먹어, 이게 아닙니다. 너 아플 건데 죽으면 안 돼. 오래오래 살아남아야 돼. 왜냐면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사형당하는 거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봐서 사람들이 그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니까 너 일찍 죽으면 안 돼. 너는 본복이야 라는 의미로 오래 살려두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안 드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스펀지, 해면이라고 되어 있는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탁 적셔가지고 나무꼬챙이에 딱 꿰서 예수님 입가에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맛보고 드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예언, 다짐,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내가 안 마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실 거야. 잘 기억해. 안 마실 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마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나실인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매달리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죠. 폐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에 탁 달아놓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나사렛을 붙이느냐? 예수님의 닉네임이거든요. 나사렛인 예수가 예수님의 별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원래 나실인에서 온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 나자르라는 단어가 훗날 나사렛이라는 지명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인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별된 동네, 선별된 동네, 하나님께 드려진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동네에서 출신의 사람, 나사렛인,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나실인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의 명패에는 이 사람은 나실인이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했던 사람이다 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나실인으로서 짊어진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거룩한 방식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그런데 나실인도 그렇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 있기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흔쾌히 따라가는 삶은 아니에요.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도 너희가 원하면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이 행동을 할 수 있어. 너희의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 방법을 지키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제시를 했는데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성도가 되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초청에 응해서. 근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쫓아오는 제자도를 걸어가라. 나를 쫓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기 아들, 딸을 더 위하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은 정말로 나실인으로서의 삶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결단을 누군가는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더 결단하고 더 내어드리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십자가를 짊어진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나실인,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실인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쫓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몸과 마음 둘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만 좀 잘 간수하면은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겠거니라는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론 귀하게 여겨주시지만 몸의 헌신, 나의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칼 두고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해야지 라고 하나님 협박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 짊어져야지 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봐. 내가 너를 특별히 더 아름답다, 특별히 더 귀하다, 특별히 더 사랑스럽다라고 인정해 줄 테니,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교회 다닙니다. 똑같이 다 예배드려요.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깎아서 그 깎아져 나간 것들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인생의 한 단위 단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래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든 되겠거니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나의 삶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럼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나만의 헌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이거를 결단해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준비할 것들, 내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을 열심히 힘을 쏟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과 별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된 이 기간, 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여러분들의 헌신은 요즘 뭔가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이었으면 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광야의 시간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러한 삶의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이것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꿈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소망으로 다가오고 희망으로 다가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나실인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삶에 좀 변화가 찾아옵니다. 윤재가 이제 군대 가니까 제가 군대 가는 기념으로 윤재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너 진짜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취소 안 할 거야? 제가 어제도 물어봤는데 저 친구가 군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 신분인데, 고귀하신 분인데 본인이 자원해서 입대를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 남자라면 한 번쯤 갔다 와야 된다 주의입니다. 왜냐면 나만 고생할 수는 없잖아.
그건 아니고 저는 뭐 군대가 나에게 준 해악도 많이 있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갖게 합니다. 게으르게, 조금 안일하게, 조금 쉽게 그냥 지나갔던,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대학생 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뭐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말지 뭐. 오늘 아침에 늦잠 잤네? 지각할지 뭐 이런 식의 삶의 자세였는데 군대는 그런 게 얄짤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살고 나오니까 알아요. 이 삶이 편하고 쉬웠던 삶이라는 걸 아는데 어렵고 힘든 삶을 경험해보고 그 어렵고 힘들고 헌신되고 나 스스로를 가다듬었던 삶을 경험해본 뒤에는 이걸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없어도 좀 자꾸 일어나게 되고 별일 없어도 자꾸 막 각이 잡히게 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냥 몸에 남아있는 체득된 습관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순간이 내 삶에 새겨놓은 그 흔적이 예전의 모습보다 조금 낫다라는 걸 알게 되니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적인 나실인 혹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게 내어놓고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써본 그 사람은요, 끝났으니까 나 이제 술 퍼먹어야지, 끝났으니까 머리 예쁘게 잘라야지, 끝났으니까 나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혹독한 훈련의 시간, 고립되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무언가를 애쓰고 도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걸 알고 나니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다. 자기의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헌신하고 성장하고 또 헌신하고 성장하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진보가, 그런 형상이 새겨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3월 달에는 이런 도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뭐 당장 3월 첫 주에 저희가 COP 하잖아요. 커뮤니티 오브 프레이어 하는데 새벽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5시 20분에 예배하거든요. 5시 20분에 평상시에 일어나지도 않는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나실인인 거예요. 말이 되는 거는 그냥 일상이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말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나 헌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아니란 행동이라는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예배하면서 3월의 한 달을 여는 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지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 돈세 나왔다 막 이렇게 어깨뽕. 이거는 아까도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이 안 되는 헌신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하고 품고 그것들을 빛으로 발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이제 기적동행 헌금이 시작이 될 텐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잘 세워가보자 하는 결심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심을 할 텐데 했는데 헌신이죠. 헌신이에요. 지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 재물을 끌어당겨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도 이야기하셨고 담임 목사님도 오늘 설교 때 얘기하셨는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요된 헌금을 하면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얼마 헌금했는지 누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얼마 했는지 어깨에다 써가지고 다 보여주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기회들. 또 이제 3월 말 되면은 우리 고난주간 다가오거든요. 한 끼 금식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그 금식한 우리 식비를 모아서 이번에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텐데 여러분들 그거에 동참하면서
무슨 영적인 자만에 빠지실 거예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내 삶을 내어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 소망을 한 번쯤은 품어보셨으면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수입이 안정적으로 뒤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죽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주변에 있는 선배들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걱정,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걱정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걱정 없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헌신한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훈련들을 쌓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기도하는 자리, 내어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실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나에게로 와라, 나를 쫓아와라, 너희들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초청하지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레위기와 민수기 오늘 바이블 클럽 때 또 이야기 나눌 건데 광야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헌신된 사람들이 모두 다 헌신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을지 하나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고 그 자리를 찾아오는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권면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간이 내가 지금 중요한 무언가를 앞두고 내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된 헌신된 그 나실인의 기간으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를 나실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고백하며 또 헌신하며 작정하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실 헌신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타성에 젖어서 일상에 젖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너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헌신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꿈꾸는 그 결단을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쪼개어서 내어드리는 그 헌신을 좀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 안 해도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감정을, 더 큰 결단을,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중요한 순간들 또 인생의 목표들 나에게 계획된 일들이 눈앞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기다림의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조금 더 내어드릴까, 무언가를 헌신할까, 무언가를 결심할까 고민하면서 이 기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결단과 힘과 능력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중요한 이 순간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발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감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어드리는 그 손길이 주님 앞에 은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삶의 어느 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조금은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지혜롭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어떤 거룩한 삶을 쫓아가야 하며 어디에 방향과 푯대를 두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목표의 설정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내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진정한 나실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시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결단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헌신할 수 있지만 그 복된 초대의 자리에 모든 사람이 화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다,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그 나실인의 삶에 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잠시 절제하고 내가 꿈꾸고 누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잠시 끊어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살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면 그 경험이 나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어서 다음번에 나실이니 또 다음번에 새롭게 헌신된 삶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작은 헌신을 주께서 기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다른 헌신, 또 다른 내어드림, 또 다른 용기 있는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은혜와 격려를 쏟아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는 결단이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헌신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넉넉한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평생에 그 이름을 주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내 삶들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삶을, 너의 행동을 나에게 조금 더 내어주지 않겠니? 라고 요구는 하시는데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협박하시지도 않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쾌히 내어드리는 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내어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를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날마다 내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내어드려지고, 날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경험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 삶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위한 시도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한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결단과 그 모든 시도와 그 모든 헌신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나사렛인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를 닮은 존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나의 헌신을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결단과 더 많은 내어드림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신의 마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예쁨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며 변화없는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 신앙이 정상적이라고, 내 신앙이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 신앙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고립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또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겠으면 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더라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무언가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영혼의 울림 가운데 순종하며 다가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그 영혼을 주께서 연연치 마시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좀 결단하면서 더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내 삶에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그대로 내 삶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영혼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될 필요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 영혼의 울림이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있다면 이 순간 그 영혼의 울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어제처럼 살아가면 나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것이고, 오늘도 나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똑같은 그런 삶이 펼쳐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성장해 가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진보가 내 삶에 일어나려면 오늘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오늘 헌신해야만 하고 오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결단할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결심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해가는 내 영혼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 많은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진보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결심하게 하셔서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신앙이 성숙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아가게 하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 별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나아지는 삶의 모습 진보 믿음의 신앙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실천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를 꽉 깨물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해 내는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나시린으로 결단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노라고 결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담력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게 하여 주셔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두드리시며 조금 더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너의 삶을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내어주지 않겠느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보진 않겠느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도전하며 결심해보지 않겠느냐 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도 거짓말일 테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겠노라고 정말 내가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내 삶을 변화시켜 가길 원합니다. 그 결심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고자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가꾸어 보고자 결심하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그 발자국을 주께서 지켜봐 주시고 아름답다 칭찬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지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가는 우리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 보여주실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또 그 결심 끝자락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팔에 가득 안겨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꿈꾸며 소망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을 앞두고 기다리며 지나가고 있는 청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구별하여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영적인 성숙으로, 내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으로 가꾸어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나약해 빠진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일보다 예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꿈과 계획들보다 예수님이 내 삶에 품고 계신 가장 좋은 그 꿈과 가장 좋은 그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예수께서 원하시는 한 명의 제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헌신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실인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먼저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소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오늘도 나의 삶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삼아주시고 기뻐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나실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